불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내가 눈보다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아직도 코로나가 성행하는 속에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지친 심령에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풀뿌리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주일을 되돌아보니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였고 어리석은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미혹, 방황, 변덕, 마음의 갈등들 등을 누구보다도 주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맡은 일에 태만하여 절망하고 낙심에 잠겨 있을 때마다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며 일깨워 주시고 새의 힘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새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풍성한 가을입니다. 1년을 수고한 농부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열매로 도와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리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낭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멕시코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우리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시면서 또한 암송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다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교회 개혁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는 개혁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식은요, 주보를 통해서 모든 걸 보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늘 이제 총회가 마쳐지죠. 총회 결과를 받고 다음 주 임원 조직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직임이 여러분 정해지게 되면 아멘하고 그냥 출발하면 돼요. 못해요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의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멘하고 여러분 힘차게 2022년도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어두움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교회는 이와 같은 때 어떻게 교회는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도전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에 힘있게 우리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 11월 14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전 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10시라고 그랬는데 9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게 되면 함께 우리 교회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가실 때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부 동원하시고 여러분이 또한 평상시 전도하고 싶었거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성도들, 그 모든 심령들, 이웃을 함께 대동해서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기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모로 많은 것을 준비하며 마음껏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동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자 합니다. 꼭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교회의 주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옷만 띄워드릴게요. 우리 교회 멕시코 한인 뭐죠? 한인 문화교실, 멕시코 한인 문화교실이 11월 달 중에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멕시코 한인 문화교실, 여러분 이번에 테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에 포스터와 함께 여러분 알려드리고, 그 다음 멕시코 한인 사회에 또한 강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또한 11장 24절로 26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그리고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를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패러다임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민족적 교회에서 아버지 이방인 교회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는 아버지 귀한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심이 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전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야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구별하고 싶고 우리는 자꾸 차별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어둠의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나의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귀한 아버지 강단에 말씀을 들고 세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DNA를 여덟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은 자니까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며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이 유대인들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의문을 제기할 만한 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이미 2000년이 흘러왔으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렇게 이게 뭐 대단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적, 이 역사적 현장,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았던 이 사도들 역시, 그리고 그 사도들의 대표격이었던 이 베드로 역시 이것만큼은 담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겠는가? 이 생각을 감히 하에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되어지지 아니할 자신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지의 중심, 핵심이 거기 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어요. 분명히 영접을 했지만 아직 구약의 전통과 아직 그들에게는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이 지금 임하고 있는 놀란 역사와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현장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경은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교계는 분개하고 일어납니다. 지금 아무리 사도 베드로를 할지라도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공격하며 질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그랬습니다.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뇌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비판과 이 갈등, 베드로 이 자신이 얼마 전에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제기 베드로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자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씩이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적당한 시기에 아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 모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바로 베드로 앞에 내려주는 것을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이냐?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또한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만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만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이 그릇에 다 담아놓고 이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놀랄만한 일이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만졌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해지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는 너희들이 짐승처럼 취급하고 너희들이 짐승처럼 만나고 있는 그들,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환상이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 없다 했고 그들을 개와 돼지 정도로 짐승 정도로 여겼던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 길을 의심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어떻게 돼요? 거부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상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10장 15절에 한 성령의 음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받아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것이지요. 그 순간 베드로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10장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그들의 종을 따라 나섭니다.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에 10장 25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럴 때 고넬료는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에 고넬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토크하시며 자기를 흔들어 깨우며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30절부터 33절 말씀이 되어져요. 이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각 나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4절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자기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자기 문화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베드로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그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 밑에 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민족이었고 또한 개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이방인들 중에 그를 뽑아서 선민 삼아 주셨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모두가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선민 삼아 주었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그 말씀을 먼저 주었다고. 언덕을 쌓아 올리고 담을 쌓아 올리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자신들만의 구원의 민족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들, 그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을 왜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둑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짐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이웃을 보지 못했던가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우를 범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우리 민족이 선민으로 삼아주시며 먼저 주어진 그 말씀을 자신들의 것만으로 여겼고, 이걸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이웃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집에 기르는 개와 돼지 정도로 그들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지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준, 말씀을 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오심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는요, 우리만 잘 믿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변화산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던지운 바 되어진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복음 전하기 쉬운 곳에 와 있습니다. 쉬운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타 민족을 이게 물질로 그들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좋은 때에 그 영혼들을 터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딴 우리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나의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만나지 못한 나의 이웃 이방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지금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99마리의 양이 주인과 함께 있는 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양을 들판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예수님 보세요. 가시덤불 속에 어쨌든 잃어버린 영혼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에 걸매매고 기뻐 뛰며 춤을 추듯 이 우리로 99마리가 있는 우리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영혼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길어버린 영혼을 향한, 탕자를 향한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뜨거운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랍니다.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3절로 16절 말씀 저기 파워포인트 함께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참참히 이걸 구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놓았던가? 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슴이 나도 하나님의 가슴처럼 예수님의 가슴처럼 뜨거워져야 되겠는가? 함께 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둘을 그랬어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 유대인과 또한 버려진 백성 이방인들 간에 사이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관계가, 등 돌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한 형제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대역사의 이 장정을 걷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출발되었어요. 오순절에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회라고 칭하게 되어지며 모든 신령들을 교회라 칭하시며 불받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의 담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의 담을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지금 안디옥으로 바꿔 들어가고 있어요. 안디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땅끝이 남아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그 분깃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땅끝을 향해서 이제는 복음이 정말 힘있게 우리는 전파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전파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복음의 쇠계하를 위해서 먼저 복음의 씨앗을 삼아 주셨습니다. 10장 전체를 보십시오. 이 10장 전체는 이 놀라운 말씀뿐입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고넬료의 집,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군대 장교로서 이가 벌써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민들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구제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로 이 고넬료의 이 구제함을 이미 보았고 이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이 역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이 고넬료와 함께하고 이 가정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고넬료의 집,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는 이 현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해서 베드로에게 피드백이 되어 오는 성령의 은혜 감각은 놀랍게 베드로를 감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가족들이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며 피드백이 거기서 말씀이 튀어서 본인에게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이가 자기 가슴에 와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미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드백으로 은혜의 감각이 뜨겁게 와닿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피드백으로 받았던 은혜의 감각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오순절날을 떠오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이 모인 곳 마가 요한인의 이 마가 다락방에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임하게 있음을 체득하고 역사의 현장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5절 읽겠습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분명히 베드로 고백하고 있죠.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설교를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해서 역사하고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 그 처음의 현장, 그 우리에게 한 것 같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불결한 짐승처럼 느껴왔던 그 이방인의 그 가정에 똑같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이 성령 세례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심령은 담으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을 아우를 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술 취한 것으로 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에게는 더 크게 체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 시대는 더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꼭 예수 복음을 담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시면 됩니다. 복음 앞에는 모든 영혼이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불꽃은 이방인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 11장 24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일찍부터 헌신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안디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선민들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는 건가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으면 땅끝까지 복음 증인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2만 명까지 돌파되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대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더 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앞에서 우리끼리 좀 싸우니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떠난 것을 잃어버렸어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꾸로인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 무더기로 만들어버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기 싫어하는 그 성도들을 강제로 강한 핍박 속에 뿔뿔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 영혼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들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졌던 자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넘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이들이 드디어 안디옥에 넘어가서 지금 복음의 증인이 되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되어질 때 바나바는 순종하고 그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현장 안디옥 그 선장 그 도시에 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믿는 자가 날마다 큰 무리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는 부흥을 지금 안디옥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도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바울이 생각나는 거. 그럴 때 바울은 숨어 있거든요. 유대인에게도 죽임을 당하고 쫓겨 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예수를 구주로 만났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들을 가족으로 끌어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일부러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자기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자며 건면하며 그들을 안디옥으로 데려들어옵니다. 남성기는 인격을 갖춘 사람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선인자입니다. 바울은 뒤늦게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사람 바울을 바나바가 복음의 동력자로 동지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를 더 담임 목사님처럼 모십니다. 그를 더 앞장 세워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원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선임된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 목사를 섬기고 있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혼자 복음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남의 출중함을 찾아내어서 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나누면서 일합니다. 자기를 또한 낮추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인격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입은 안디옥 성도들을 양육해냅니다. 그 결과 드디어 8장 1절에 핍박으로 흩어진 신자들이 이방인 땅에 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드디어 이 땅에 설립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을 중심한 교회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께 붙은 교회라 일컬음을 받게 됨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에 기뻐 뛰면서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들 근방에 와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근데 이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 이들의 정체성이 세상에 만방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진지하고 겸손하고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이 기도와 전도는 뜨겁습니다. 이들의 전도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들이 전하는 전도 메시지는 이 단순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우리가 목표 삼는다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주께서 하세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맞습니까? 우리 멕시코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께 붙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의 경로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완전한 계시, 특별 계시, 성경 66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을 잘 하지 못하는 약점 말입니다. 예수님은 둘씩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둘씩 혹은 셋씩 동력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 나보다 남을 인정하고 또한 남을 세워주는 동력의 삶을 살아서 예수께 붙은 교회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다 되시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웃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바톤은 이제 유대 민족, 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민족에게서 이제는 아버지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안디옥으로 그 바톤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바톤이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에 맞기에 하나님 이 사명, 열정 가지고 예수께 붙은 교회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웃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
다스릴 끊어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며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복음을 전하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다 함께 기림하십니다. 온 천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우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함께 지키리라.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발걸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랑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기 성도를 구별하기 힘든 이와 같은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구별하기 힘든 이와 같은 때에 11조로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심령들 성경 66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만대토록 하나님 이어지는 풍성한 복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하는 모든 한 주간 동안의 사업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손대심의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물 드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우리에게 시로의 구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예물 드리라 하셨기에 올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일원금으로 올려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에 동참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고 속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을 써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로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로 삼아주실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는 서 있는 현장들마다 우리 주님 복의 복으로 이들을 붙들어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또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 개개인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